우리 7월 8일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마음들 또한 악한 행실을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 참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힘을 내어서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끔찍한 흉년이 계속되자 애굽 사람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돈과 가축과 또 땅, 심지어 자기 몸까지 애굽 왕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 애굽 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반면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온 야곱 가족은 애굽 사람들과 달리 아주 풍성한 삶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요셉이 애굽 총리이기는 했지만 야곱 가족의 신분은 흉년 때문에 피난 온 이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야곱 가족은 모든 애굽 사람이 양식 때문에 스스로 애굽 왕의 노예가 될 때 그들은 똑같은 애굽 땅에서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총리인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애굽 왕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너가 홀로 가는 거 아니다. 너희 가족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 가족이 낯선 땅인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삶을 통해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왔을 때에 이삭은 물이 많이 있는 곳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은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물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게 복을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실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흉년이 왔을 때. 근데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남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흉년이 들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삭만은 풍년을 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모두가 흉년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이삭만은 풍년을 누렸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흉년 중에도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 애굽에 내려온 이민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백성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삭도 또한 그의 아들인 야곱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오고 이 1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온 지도 이제 17년이 지났어요. 애굽에 내려올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그래서 애굽 왕을 만날 때 나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나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수명이 다한 것을 이제 깨닫고 요셉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세요. 29절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 죽기 전에 간곡히 부탁한 것, 맹세시킨 것은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묵지 말고 그 시신을 가나안 땅, 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겠다,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이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애굽 땅에서 아주 풍성하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번성하였고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였어요. 사실 조건만 따지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좋습니다.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이왕 들어온 애굽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아무리 좋은 애굽 땅이라도 그곳에 묻힐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애굽 땅도 야곱에게는 그저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장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면서 사실 애굽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곳은 내가 나그네로 있는 것이지 내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다 라는 의식이 그의 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우리를 불러요. 근데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마치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로 염려하고 똑같은 일로 힘들어하고 똑같은 일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항상 생각할 때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였다면 애굽 땅이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애굽의 좋은 보화나 보물도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가야 될 곳이 있었기 때문에 헛된 욕심과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 그것을 의식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늘 명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있다. 물론 나그네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별거 아니다, 별 볼 일 없다,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이 땅의 삶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주신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던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에게 가장 복된 것은 이 세상의 보화도 건강도 권력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정말 이곳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의식을 갖고
결국은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임을 그가 요셉에게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성도인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인생을 걸고 그 삶을 걸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또한 충만한 은혜를, 사랑을, 평강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섞여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꼭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흉년 가운데서도 풍년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또한 서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정말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주신 하루오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는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로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늘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